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오늘 9월 18일 느헤미야 8장을 읽는 날인데 8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미아세야와 그리디야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7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완성한 이후에 행정적인 정비를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마쳐진 이후에 그 성벽을 잘 지키고 계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고 또 당부하여서 성벽을 계속적으로 잘 지켜나가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들을 완성하는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종교력으로 7월이 됩니다. 7월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망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일이 마쳐졌으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7월이 된 것입니다. 일곱째 달은 어떤 날인가 라고 할 때 종교력으로 7월이 되면 민간력,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지내던 그 달력에 의하면 그 7월이 신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이 될 때에
이 백성들이 모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모였는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순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순문 앞 광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성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 보여드렸던 참고 자료를 보시면 수문은 어디냐고 하면 이스라엘 성이 남과 북으로 좀 길쭉하게 그렇게 그려져 있는, 지형에 따라서 길쭉한 모형으로 요새와 같이 성을 쌓았습니다. 수문은 어디냐 하면 그 오른쪽 편, 그러니까 동쪽 편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수문 앞에 넓다란 공터가 있는데 그 광장에 백성들이 다 일제히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할 때면 보면 긍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됐습니다. 이제 10년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에스라 학사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왜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듣고 에스라는 그 요청에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곱째 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신년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기뻐했는데,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됩니다. 이렇게 나팔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이제 요청대로 율법책을 가져와서 남자 여자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을 만한 사람들 전부에게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하는 자세가 사뭇 진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했습니다. 율법책을 폈다. 근데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앉아서 팔짱 찌고 뒷짐지며 그냥 하는 이야기 들어나 보자, 이런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또 선포될 때 어떻게 하는가? 6절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 모습, 그 말씀에 믿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는 표현으로 아멘 아멘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절하는 그 모습들, 꿇어 경배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 모습들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라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의 원래적인 표현에서는 납작 엎드려 꿇어 경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표현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설교는 얼마나 잘하나 드러나 보자, 이런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찬송을 누가 잘하나 드러나 보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참 모습이다. 우리의 참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책을 펴며 율법책을 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할 때 이 백성들의 자세는 사뭇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율법을 전포됐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8절 9절에 좀 떼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을 낭독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레위인과 율법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그 많은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무슨 뜻인지 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율법을 듣고 울겠습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여서 이렇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구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를 깨닫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죄악들, 그 죄악들을 깨닫게 되어서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어떤 반응이 먼저 따라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더 부유하고 평안하고 높은 삶을 얻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될 때 첫 번째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들을 밝히 알려주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다 슬피 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들을 깨달아 슬피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떻게 평안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또는 번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뽑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인간이 참으로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다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느헤미야 8장 9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 이후에 그 모습 보고 슬피 우는 모습 이후에 그냥 울도록 그냥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절 계속 읽어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그런 날 성일, 그 성일이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슬퍼하고 말 일 그것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한 안타까워할 그것으로 그쳐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10절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냥 슬퍼하고 율법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라고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 그 심판조차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방편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슬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 것, 그 심판조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편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을 때 그냥 방치해 둡니까? 그런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편으로 타일리기도 하고 또한 훈계도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판을 당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깨달아 단순히 내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 슬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7월 1일 나팔절이었기 때문에 그 성일 때 모든 백성들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장면이 11절과 12절에 이어집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 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성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서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성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이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밝히 알았기 때문에 참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서로 교제하며 나눌 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18절은 아까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했는데 그 7월 때 행하는 아주 귀중한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다른 아니라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유대 율법에 의해서 한 주간 수장절, 초막절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우리가 농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농사를 지어놓고 광야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초막에서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바라고 기대할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의 집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초막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어떤 것을 저장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뒷짐지고 가만히 자기 집 짓고 평안히 산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고 나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고 슬퍼하였지만 그 슬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그 모습을 대할 수가 있었고, 실제 백성들이 여호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고 또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가, 또한 우리의 참된 회복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외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벽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또는 내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완성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또한 잘 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심령을 회복하며 또 즐거움을 회복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벽 재건 이후에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어 다시 함께 즐거워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여건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참된 기쁨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에 힘쓰며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